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에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히 밝힙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이 지켜야 할 진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피해야 할 일은 지적해주는 말을 멀리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설득될 때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인본주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듣고 생각하며 따라야 할 교회 공동체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주님이 명하신 것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식입니다. 특히 바울은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일은 물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일도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있기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어 받은 성도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귀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탐심으로 추구하거나 섬긴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피해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자기 안의 욕심을 찾아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해야 할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상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권면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은 탐심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는야 인도 왕자 서준호.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주한 인도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인도에서 4년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하인이 7명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집을 지키는 문지기, 넓은 정원을 가꾸고 저랑 놀아주는 임무였던 정원사, 운전기사, 바닥 청소부, 바닥을 제외한 곳을 청소하는 청소부, 가정부, 그리고 어머니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는 요리사까지. 저는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었고 물도 직접 떠마신 적이 없을 정도로 대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코끼리를 타고 다른 날은 낙타와 말을 타고 놀았습니다. 가치관이 막 형성될 시기에 그렇게 저는 왕자처럼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한국말을 못한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또 몇 년 후 미국에 가서는 온갖 인종차별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에게 온 힘든 사건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잘 판단해야 했는데 오히려 나 자신을 우상 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낯선 타지에 정착할 때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짐을 들어주며 스스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작 해야 할 공부를 못해 손해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밥을 사고 돈을 쓰다가 전공책을 사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책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쇼핑을 하며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결국 빚이 2억까지 늘어난 다음에야 제가 귀신과 교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상의 재물을 탐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할 뻔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전히 쇼핑을 즐기며 물건들이 주는 만족감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더욱 충실하여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제하겠습니다. 돈과 인정 중독에 빠져있는 지인들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주며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